우리가 예정했던 시간 2시가 되었는데요. 대표회장님이 출발하셨는데 아마 좀 정체가 돼서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오셨습니까? 네. 예, 우리 2022년 한장총 세미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제는 한국교회 연합기관 이대로 좋은가, 부제는 미래지향적인 한국교회 연합운동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한장총 대표회장 되시는 한영훈 목사님께서 인사 말씀과 이어서 개회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사회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귀한 세미나로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자금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세계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알겠지만은 오늘 세미나는 이제 한국 교회 연합운동 이대로 좋은가라고 하는 주제고, 부제로서는 이제 우리가 직접적인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서 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런 이제 세미나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진보 단체는 제가 언급하기를 사양하고요. 우리 한장총이 41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한기총이 3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교회는 1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한교총은 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한국 교회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교총이나 한교연이나 한기총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고 하는 특별한 이제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오늘 이 세미나는 정말 우리 한국교회 새로운 이제 이정표를 제정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많은 분들은 오시지 않았지만은 우리 한장총 인터넷 TV를 통해서 실시간 라이브로 이렇게 중계하고 있고 또 많은 언론들이 와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회를 맡으신 우리 이제 총무 목사님을 비롯해서 오늘 이제 주제를 여기서 발표해 주실 귀한 교수님들, 종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앞에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장총이 금년 이제 첫 번째 세미나를 하면서 한국교회 연합기관 이대로 좋은가라고 하는 주제로 부제는 미래지향적인 한국교회 연합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한국교회에 필요한 연합기관이 하나 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간섭해 주셔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기총 기억해 주시고 한교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교총 또 기억해 주셔서 수장들이 정말 연합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귀한 세미나 제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세미나 일정을 간략하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참가자 소개 인사가 있은 후에 먼저 1강의로 이희성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2강의로 병찬배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각각 한 30분 정도 하고요.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을 한 15분 정도 하고, 그리고 폐회 기도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참가자 하신 분들을 일일이 다 소개하기는 그런 것 같고요. 각 교단 총무님, 사무총장님 참석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오늘 그 언론사, 방송사에서 이렇게 취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한장총이 하는 행사들을 잘 홍보해 주시고 또 잘 알려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시간에 1강의로 우리 이희성 교수님 나오시겠는데요. 총신대 구약학 교수시고, 그다음에 총신대 중앙도서관장이시고, 총신대 교육인사연구처장이 되시고, 세덴 신학아카데미 원장이신 이희성 교수님 나오셔서 성경에 근거한 연합운동 역사와 본질에 대해서 30분 동안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연합운동의 역사와 본질에 대해서 발제를 맡게 된 이희성 교수입니다. 제 강연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교환에 다 강의 안에 실려져 있는데요. 제가 읽어 내려가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고 초고속 성장을 이루었지만요.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은 장로교회만 해도 약 100여 개 이상으로 사분온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교회 분열상 가운데에서 최근에 들어와서 여러 단체들에서 이 교회 연합을 위하여 굉장히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을 위해서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무관심하면 교회의 본질을 변절시킬 우려가 있고요. 또 교회의 순수성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연합은 무관심하고 또 분열주의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오늘 한국 교회 역사, 특별히 초대교회에 있어서 어떻게 연합운동이 진행이 되었고 그걸 짚어보고 난 다음에 성경 안에서 교회의 연합을 위한 그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중심 가르침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8쪽에 보시면은요, 한국교회 연합의 역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초기 선교 때 해외에서 5개국이 왔고요, 9개 이상의 교단이 들어왔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구세군, 정교회, 침례교, 성결교, 플리머스 형제단, 회중교회 등 엄청나게 많은 교단이 한국에 들어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신학과 신앙이 나누어지고 분리된 상태에서 이식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요, 당시에 세계 대부흥운동을 경험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부터 뭔가 연합이라고 하는 공감대를 가지고 한국 땅을 밟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1884년 4월 5일 부활주일 날 최초의 선교사인 그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둘이 함께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왔습니다. 동일할 날이요. 이 두 사역자가 교단은 다르지만은 한국 땅을 밟으면서 정말 서로 협력하고 서로 배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1884년에 가장 먼저 한국에 들어온 교단이 어디냐면요, 미국의 북장로교입니다. 그 다음에 1889년에 호주 장로교회가 들어와서 같이 선교를 위한 협의체를 조직했고, 1892년에는 미국 남장로교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893년에는 이 남북 장로교가 연합을 합니다. 그 연합한 데에 캐나다 장로교회가 가입해가지고 장로교 선교회 연합 공의회가 결성이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한국에 들어오신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연합의 의식이 굉장히 강하셨습니다. 그럼 1905년에 이르러서는 한국의 이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그 연합운동을 효율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왔는데요. 4개의 장로교 선교회와 2개의 감리교 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이 모여서 선교 협의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905년 9월에는요, 약 150명의 장로교회와 감리교 선교사들이 한국 복음주의 연합 공회 General Council of Evangelical Mission in Korea라고 하는 이 공의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공의회 의장을 누가 맡냐? 연합운동에 가장 열정을 보였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초대 의장으로 선출됩니다. 이 연합공의회는 선교 사역에서 협력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의 민족교회를 이 한국 땅에 조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의 선교의 그 유기적 연합을 위해서 이분은 평생을 기도하며 일생을 바친 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저는 이 연구하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맨 아래줄 보실래요? 나는 기독교 가정, 기독교 마을, 기독교 통치자, 기독교 정부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끌고 이 모든 것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하나의 교회를 꿈꾸고 있는데, 이 교회는 유능하고 잘 훈련받은 헌신된 토착민 목회자가 이끄는 교회로서 감리교인, 장로교인, 성공회인, 유대인이나 헬라인, 야만인, 스키다인, 노예, 자유인, 무할레자, 할례자의 분파가 없는 하나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여기에는 그리스도만이 전부이다라는 이 귀한 말씀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하신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비단 선교 지역의 분할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교회, 즉 이 땅의 구원을 위해 사역할 하나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한국 땅에 나타날 때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교단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교회를 위해 사역을 했고 한국교회 연합운동에 모범적으로 헌신한 분이 바로 우리 한국 초기 선교사님이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장로교회 선교사님이셨죠. 근데 이 한국 초기 이 선교운동에는요, 이 연합운동의 다양한 사역에서 진행이 되는데 교육 사역에 진행이 됐습니다. 한국 복음주의 연합 공의회, 아까 언더우드 선교사님 의장을 맡은 공의회 주일학교 위원회를 둬가지고요, 실행회를 두고 세계 주일학교 협의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주일학교 대회를 개최하고, 그래서 전국교회 각 교파 간의 주일학교 연합교육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초기부터 이 교회 교육을 통한 연합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교사교육, 성경학원, 주일학교 교육위원회 등 연합교육이 아주 활기를 한국교회 초기에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1907년에는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다 아시다시피 평양대부운동이죠. 근데 이 평양대부운동이요,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시작이면서도 열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연합운동의 진원지가 어디죠? 원산이죠. 북쪽에. 근데 1903년 여름 원산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은 초교파 여자 선교사님들의 연합기도 모임에서 시작이 됩니다. 남감리교회와 캐나다 장로교회 여자 선교사들로 구성된 이 기도 모임에서 남감리교회 선교사 하디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가 큰 깨달음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 부흥의 역사가 번지게 된 것이죠. 이게 연합 기도회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게 1907년에 또한 대부흥운동의 불씨가 됐죠. 원산에서는요, 여러 교파들이 함께 선교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연합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연합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연합부흥 집회.
그래서 1904년 정월에는 남감리교, 캐나다 장로교회, 침례교회가 모여서 금식 통일하는 연합집회를 개최했고요. 1905년에 결성된 한국복음주의 연합공의회가 이룬 첫 결정이 있습니다. 첫 결정이 뭔지 아세요? 곧 있으면 명절 구정이 찾아오죠. 전국 교회들이 매년 구정을 기하여 부흥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이 첫 결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흥운동은 교파를 넘어서는 초교파적인 사업이 되었고 1906년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평양의 북장로교, 미 감리교 선교사들이 모여서 연합 사경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사경회의 강사가 누구냐? 아까 연합 원산 부흥운동의 주역인 하디 선교사가 주강사가 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의 대부흥운동은요, 이 모든 교파들이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양 장대 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교파들이 참여를 했고요. 예장, 예수교 장로회, 감리교뿐만 아니라 다른 교파들도 함께 참여하여서 부흥운동을 이루었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연합운동과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장로교 선교사들은요, 이 복음주의 입장에 있는 다른 교단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서로 이해하고 서로 교제를 깊이 하지 않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교, 교육, 부흥운동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포용하는 마인드로 함께 한국 땅에 교회를 세우는 부흥사역에 힘을 합친 것이죠. 이게 한국교회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연합운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이제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구약과 신약 안에서 원리를 뽑기를 원하는데요. 구약에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통일성과 집합적 공동체 사상이 있습니다. 교회 연합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 가운데 하나가 통일성인데요. 자, 이 1-1 보면은 모세가 노년에 설교한 세 편의 설교가 담겨진 책이 신명기잖아요. 그 신명기에 우리가 다 아시는 6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언약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의 그 성격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지금 누굽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요, 가정 공동체입니다. 이걸 증명해 주는 게 출애굽기 4장 22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내 장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내 자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이면서도 광야 교회라고 또 사도행전에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그리고 신명기 7장 6절에 그 아래에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뭐냐? 거룩한 백성, 암카도시, 히브리어로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떤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종교적 문화에 유혹되어 다른 신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구분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요.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봄을 이루옵니다. 세굴라라고 히브리어로 표현이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가 많아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언약적 통일성, 순결성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이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중앙성소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신명기 12장에 이 어구가 반복이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이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왜 이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 이유가 한 하나님, 원 하나님, 한 하나님, 한 백성, 한 성소라고 하는 신명기의 이상적 개념이 중앙성소 제도에 드러나는데 이게 왜 나왔느냐? 예배의 통일성, 이스라엘의 순수성, 그들의 연합성을 강조하게 하여 이걸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언약 공동체로서의 일치와 연합을 위하여 중앙성소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이루지 못했죠. 이게 분리가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포로로 끌려가고 다 흩어졌습니다.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포로기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회복을 외치던 분들이 다 선지자들이었죠. 에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이들은 연합과 통일을 외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에스겔에 보시면은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남쪽과 북쪽 막대기로 딱 연합시키는 그 환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행위가. 앞으로 너희들이 회복될 텐데 회복된 모습은 뭐냐? 연합의 모습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역대기도 포로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인데 역대기에는 어떤 문구가 반복이 되냐면은 온 이스라엘이라는 문구가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홀 이스라엘. 이스라엘 전체, 이건 뭐예요? 남쪽과 북쪽이 연합된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이 연합의 정체성, 통일의 정체성은 신약의 교회의 일치와 통일성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에는 집합적 공동체 사상에 나옵니다. 영어로 corporate personality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어느 특정한 경우에 개인을 그가 속한 공동체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가족, 부족, 국가를 개인을 대신하는 한 단위로 이루는 것입니다. 또 개인이 전체를 의미할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집합적 공동체 사상이 아주 강한 이 민족이었습니다. 구약부터.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아간 사건을 아시죠? 아간이 범죄했는데 아간이 탐욕을 품었는데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실수가 전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집합적 공동체 사상입니다. 두 번째로 중간에 보시면 계대결혼법입니다. 계대결혼법은 가족 안에서의 연대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건 다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간의 연대의식이 구현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내산의 십계명에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너희들이 이 우상에 절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그러나 순종하면 천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연대사상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들, 이게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모습이 연대적으로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네, 이게 다 집합적 공동체 사상의 한 예입니다. 자, 1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요. 가정 안에서 부모는 자녀들, 자, 구약 성경은 고대 이스라엘 연대 의식과 공동체 정신을 다양한 사건과 제도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구약의 언약 백성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통일성 있는 연대 책임 공동체였습니다. 이는 새 이스라엘인 신약 교회의 통일성과 하나됨을 이해하는 데 밑거름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사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 연대는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에는요. 가장 연합에 관심 있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기 전에 유언적 기도가 어떤 기도냐? 연합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연구해 보면 이 연합의 원리가 나타납니다. 첫째, 연합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들이라고 한 단어로 지칭을 하는데요.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들이 하나 되려고 할 때 그들은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고 다 아버지의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로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내게 주신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라는 그 사상이 이 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그 중간에 보시면 20절에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 이후에 오는 모든 오고 오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연합은 단지 외적이며 제도적인 연합만을 의미하지 않고 진리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교회의 설립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지 않거나 교회의 머리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기관과 교회는 연합이 불가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교회의 머리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연합의 주인공들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교회 연합의 기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연합의 기원을 어디서 찾는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에서 찾습니다. 14쪽 위에서 6째 줄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연합을 위해 기도하실 때 연합의 본질을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하나됨을 기반으로 제시하십니다. 21절에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의 연합의 기도는요 단지 외형적인 연합만을 말하지 않고 제도적인 일치를 초월하여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삼위 하나님 사이의 신비적인 본질적인 일치를 근거로 교회 연합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연합의 주체인 교회는 근본적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기원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교회의 연합의 기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교회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위해 반복적으로 기도했고 교회 연합은 복음의 생명과 진리 안에서 연합이고 예수님께서 속한 교회의 영적인 연합이 본질적인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한국 교회도 연합이 됐을 때는 뭐냐? 영적인 연합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들의 연합 부흥회가 있었죠. 셋째, 교회 연합은요 목적이 뭐냐? 지금 근거를 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 연합의 목적은 세상을 향한 선교의 목적입니다. 연합 자체만을 결코 목적으로 하지 않고요. 연합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21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면은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3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연합의 목적은 세상입니다. 그 연합 교회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역이 목적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예수님을 또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제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연합을 세상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합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 연합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선교가 연합의 목적입니다. 사역이 목적입니다. 넷째, 원리. 교회 연합은요, 15페이지 6째 줄. 교회 연합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 연합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속의 행위로 다 성취가 됐습니다. 다 가능해졌습니다. 이건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연합이 이 땅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인간 편에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이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걸 원문에서 직역하면 그들이 하나로 온전케 되도록 하기 위해, 이는 연합의 당사자들인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점진적인 연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일치까지를 목표로 삼아 점진적으로 인내와 겸손을 가지고 사랑의 노력을 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연합을 위해서는 인간편에서 무던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교회 연합의 영적인 원리가 있고요. 본질적으로 영적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됨의 정신은 세상을 향한 선교 사역이 그 목적이다. 예수님의 원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공교회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지역, 크기, 구성원의 인종, 성별과 상관없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성경적 교회 연합의 본질을 논할 때 사도 바울의 교회론을 언급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 연합의 신학적 근거인 이 공교회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Holy Catholic Church, 우리 공회를 믿사오며 사도신경에 나오죠. 이 공교회에 대한 신학을 사도 바울이 제공해주고 있죠. 자, 교회의 통일성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 연합을 논하기 전에 에베소서 1장의 교회의 통일성을 먼저 소개합니다. 16적 위에서 한 10째 줄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과 계획 속에 선택하셔서 성도가 되었죠. 성도들은 구속하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통일입니다. 그러면 이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누구를 통하여 통일을 이루느냐라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하나로 연합하는 절대적인 구속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신학입니다. 교회의 통일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강조하기 위해 1장에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의 피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왜요? 교회의 통일성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의 통일성은 사도 바울의 교회론의 토대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속죄 사역으로 이미 성취가 되었으나 아직 최종적인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지속되며 완성이 되어 갑니다. 이 교회의 통일성은 공교회성의 기초적 원리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초반부에 교회의 통일성에서 막 강조하다가 1장에서 3장까지 강조하다가 4장, 5장, 6장부터는 뭘로 넘어가냐? 어떻게 할 것인가? 실천을 소개합니다. 자, 에베소 4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17쪽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편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성도가 부르심의 소명이 뭐냐? 소명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교회도 하나요. 성도들의 소명의 첫 번째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하라. 자, 맨 밑에서 한 7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원문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신 연합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라. 이게 힘써 지키라라는 말이 거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스프다존 테스테레인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힘써에 해당하는 스프다존 테스는요, 명령 부정사 현재형입니다. 늘 현재 진행형으로 힘쓰라는 것이죠. 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용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교회의 하나됨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이다라는 것이죠. 하나, 연합 18쪽입니다. 에노테스라고 한 단어가 신약에서 오직 이 본문에서만 사용됩니다. 자,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은 에베소 주석에서 교회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능력은 성령님에 의해 산출되고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일치된 마음을 주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성원들 사이의 마음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노력은 단회적인 가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과업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연합의 근거를 또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성령도 한 분이요, 예수님도 한 분이요, 하나라는 단어를 이 세 개의 구절에서 7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리랑 똑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도 바울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심. 이게 너무나 원리가 똑같아요.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근거와 원리는. 자, 시간관계상 19쪽에 보시면은요, 19쪽 중간에 성령도 한 분이시니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성령님의 결정적인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19쪽의 공교회성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공교회성이 뭐냐라는 것이죠. 공교회성은요,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Whole 이 Catholic Church, Catholic이라는 단어는 안 나타나요. 근데 누가 썼냐? 어거스틴을 비롯한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보편교회라는 말로 일컬어지고 있죠. 이는 사방에 흩어져 있는 참된 주님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인 교회 공동체이며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 독립적인 것이 아닌 전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일원이다. 이게 공교회성의 원리입니다. 공교회란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 있는 참된 신자들의 총괄적인 모임이다. 자, 20쪽에. 성경적 진리가 연령과 지위를 분문하고 모든 시대와 장소의 사람들에게 적절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기독교의 보편성이 드러나고 이것을 보편적 교회에서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니케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플 신조에서 이거 말하고 있고, 하나요, 거룩, 보편, 사도적 교회가 바로 공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만대의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보편적인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21쪽으로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칼빈의 공교회성은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가 있고, 21쪽에 보시면은 칼빈은 맨 위에 보겠습니다. 공교회와 개교회의 관계를 서로 일치시키지는 않으나 둘 사이의 양면성의 관계에서 이해를 합니다. 공교회 안에 개교회가 있고 개교회를 통하여 공교회가 실제로 존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칼빈은 유형교회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유형교회로서의 공교회성을 존중합니다. 칼빈은 공교회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교회 연합운동에 최선을 다한 신학자가 또한 칼빈이었습니다. 그는 교회 연합을 강조하였지만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연합을 추구하였습니다. 참된 교회들 사이의 연합을 칼빈이 말했고 강조를 했던 것이죠. 맨 마지막에 21쪽 밑에서 네 번째 줄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다음에 제가 웨스트민스터에도 동일한 공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공교회의 개념을 말할 때 매 주일 교회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는 교회의 하나됨과 보편성을 믿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로 연합된 공교회임을 시인하는 것이 매주마다 전국 교회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엄청난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맺겠습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22쪽에 교회,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연합운동의 주체가 되는 지도자들은 성경 진리에 대한 인식과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
외형적이며 제도적인 연합을 논의하고 있으나 우리는 먼저 교회 연합의 성경적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세워야 한다. 공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교회 연합의 논의 과정 가운데서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비움과 헌신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장로교회의 교리와 개혁주의 신학에 충실하면서도 복음적인 입장에 있는 교회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통일성 가운데 다양성을 견제하며 그리스도의 공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바울이 말한 공교회성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이다. 칼빈은 당시 영국교회 대주교 크레메에게 보낸 편지에서 복음주의 입장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교제를 기피하는 것을 지적하고 교회 연합을 위하여 자신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대양을 10번이라도 건너겠다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다. 칼빈의 이러한 태도는 한국 초기 선교사들의 연합 정신은 오늘날 교회 연합의 과제를 앞에 둔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 교회 연합을 위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와 바울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야 된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수님들이 오셔서 처음부터 30분 강의해달라고 하는 건 좀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한 70분 정도는 들어야 될, 최소가 그럴 것 같은데 뒤에서 있으면서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어서 바로 강의하면 그렇고요. 또 코로나니까 들쑥날쑥거려도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몇 말씀만 드리고 바로 강의를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간식이나 물을 안으로 들을 수 없어서 제공하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시간에 조금 텀을 갖기 위해서 우리 한장총 임원들을 잠시만 참석하신 분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상임회장 되신 우리 정서영 목사님 참석하셨는데 박수로 우리 한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동 총무가 있는데 우리 선임 되시는 고영기 총무 목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번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기에 조광식 목사님, 부석에 이승진 목사님 참석해 주셨는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의록서기에 김승규 목사님, 강동규 목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네. 그다음에 부회계 되시는 김다은 목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강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 한 15분 동안 질의응답이 있는데 우리 기자님이나 총무님들 혹시라도 너무 강의 잘하셔서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제가 지목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좀 이렇게 귀담아서 좀 체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이 강연으로서 우리 변참회 목사님 하시는데 우리 변 목사님은 한국교회 연합활동의 현장에 또 중심에 있으셨던 그런 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연합운동 방향과 방안에 대해서 이 강연해 주시겠는데요. 우리 변참회 목사님은 예장통합 전 사무총장이시고 CTS 부사장이시고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본부장이십니다. 나오셔서 두 번째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기술적인 문제, 연합을 어느 단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쪽에 집중하지 않고 연합을 하는 연합운동이 어떤 과제를 지금 다뤘으면 좋겠나 하는 쪽에 말씀을 주로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선교 130년을 지나면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지배적인 종교가 됐습니다. 종교 인구를 가장 많이 포괄하고 있는 종교가 되었고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2007년 대북운동 100년을 기념하고 그해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을 전후로 해서
한국교회의 성장은 정체 내지 감소세로 접어들었습니다. 2006년에 첫 교단이 교세 통계 보고할 때 감소를 보고했고 그 차례대로 7년, 10년, 11년에 이르러서는 한국교회 모든 교단이 교세 감소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예외 없이 모든 교단이 교세 감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교세 감소, 사회 변화에 따른 교세 감소만이 아니라 그것은 다음 세대의 집단적인 기독교 교회 출석의 문제부터 시작돼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한장총은 40년 가까운 역사 속에서 장로교 간의 연합을 이루어왔고 한국 장로교 1차 연합의 증진을 위해서 한교단 다체제 운동을 지창해서 하나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한장총이 제시했던 한교단 다체제 운동은 성과를 유효하게 내지는 못했지만 연합의 방향을 하나의 장로교회라 두고 하나의 장로교회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학자들과 각 교단의 교단장, 총무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지금은 성취하지 못한 미안의 꿈으로 남겨져 있는데 언젠가 때가 되면 그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그 방향으로 한국 장로교회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7쪽입니다. 작년에 특별히 이 한국교회 총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한기총과 한교연, 즉 보수적인 세 연합기관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 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세 기관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한국교회 내의 공론화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공론화가 이루어지면서 소강성 목사님이 쓴 글에 그 내용을 잘 정리하셨기 때문에 요약하면 연합기관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교권제일주의가 문제다. 둘째는 교단 이기주의가 문제다. 셋째는 공교회 의식이 없는 개교회주의가 문제다. 넷째는 독선적 신념으로 우리만의 이너서클을 형성한 것이 문제다. 다섯째는 연합기관의 통합에도 이단 문제 등 극복해야 될 과제가 많다는 문제점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8가지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 둘째는 모든 기독권을 내려놔야 한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적 마인드도 가져야 한다. 넷째는 더 나아가 성령 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로 한국교회 세움과 공적 사역의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여섯째로 리더십을 키워야 한다. 일곱째로 현실적으로 단계별 통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덟째로 통합 후 아름다운 통통통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등의 8가지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작년에 제안했던 것이 공론화된 되고 어떤 구체적인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8가지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세 기관이 있다면 한기총의 경우에는 이 보수적인 연합기관의 전통을 갖고 있고 한교회는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성과를 가지고 있고 한교총은 한국교회 교단의 공교회성을 확보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 기관이 각각 가지고 있는 장점을 서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좋지 않겠나 싶고 8가지의 소강성 목사님이 한교총 대표회장으로 제시했던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통합 논의를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3번 28쪽입니다. 한국교회 연합운동은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과제를 다뤄야 되겠는가? 첫째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인류가 직면한 최대 위기입니다. 지구촌이 공동으로 경험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리 오래지 않아서 위드 코로나 시대, 이 대감염병 팬데믹이 일상화되고 또 토착화되는 단계로 나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대감염병 시대에 우리가 경험한 것을 정리해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감염병이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디지털 시대라든지 하는 말로 대변하고 있는 시대적인 변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30쪽에 한 10가지 정도 과제를 적었습니다. 10개를 다 차례대로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연합기관이 관심을 두고 그중에 어떤 사역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한국교회가 코로나 시대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위드 코로나 시대 예배와 교육 선교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대안 프로그램을 보급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는 한국교회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제작과 보급을 통해서 자율 방역 능력을 제고하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이런 사태가 다시 온다면 이렇게 방역하겠다고 하는 대안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2020년 이후 한국교회 감염병 대응 활동에 대해서 연구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특별히 정부와 종교 간 감염병 대응 협의 과정은 그것도 한교총 대표회장이셨던 김태용 목사님이 제안하셨고 대통령이 수용해서 감염병 대응 단계를 감염 당국에서 바꿀 때마다 사전에 협의한 후에 대응 단계 변화를 발표한 성과가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우리에게는 설명을 위해서 협의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한국교회 생각을 제안해서 거꾸로 한국교회 생각이 감염병 대응하는 당국에게 제안했던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그간의 과정을 잘 평가 정리하는 것은 이후에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 교회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또 같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좋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는 우리 오래된 전문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기독의료인 전문가 단체 대표를 초청해서 대화 모임을 갖고 한국교회의 대사의 홍보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전문가들에게 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지고 한국교회 입장을 변호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째는 기독교 의료 전문가 집단과 방역당국 정책 담당자, 실무자와 대화 모임이 필요합니다. 여섯째는 교계와 사회 주요 언론, 편집국장, 기자단 대화 모임이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일곱째는 감염병 대응과 한국교회 개혁을 위한 한국교회 지도자 소모임, 컨퍼런스 혹은 심포지엄을 온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개최하고 공동의 이해를 증진시키면 좋을 것입니다. 여덟째는 한국교회 감염병 방역 자원봉사단 조직과 활동 지원, 소외계층을 위한 방안과 방역과 생활 지원, 기후위기와 환경선교 강화, 경건절제운동 전개 등 다양한 대책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한국교회 온라인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디지털 시대를 위한 한국교회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단 사이비 대응을 위한 토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 번째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각 나라의 대응 방안을 파악하고 세계교회 지도자 온라인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서 새로운 팬데믹 대응을 위한 세계교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교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0가지를 제안했습니다만 여기에 국한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각각 자기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 혹은 둘 할 수 있다면 몇 곳에 집중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연합기관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쪽입니다. 이 연합운동이 해야 될 과제 중에 한 가지는 이 디지털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것은 감염병 이후 시대를 총괄해서 말한다면 앞으로 다시 이 시대가 시대적인 변화를 맞이할 때까지는 적어도 한 20년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일상이 지배하는 이 시대가 20년은 갈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위기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위기 요소들이 다시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문제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걸 주목해보고 주의 깊게 보면서 교회도 역시 선교 과제를 찾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첫째는 저출생 고령화 같은 인구학적인 변화가 한국 사회를 뒤흔들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300만에 이상 되는 1년 이상 거주 외국인들이 앞으로는 정착하는 이민자들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민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회도 준비해야 되고 교회도 준비해야 합니다. 정책도 바꾸고 우리의 교회 운영을 위한 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 다가오는 우리 이민자들이 단순히 전도의 대상, 선교의 대상, 시의 대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둘째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인 위기가 전쟁으로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전쟁은 한국 역사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일 것이다.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땅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두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남북 간의 교류를 증진하며 평화적인 통일을 대비해야 합니다. 통일은 대박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미중 간의 경제 활동은 계속 고조될 것이고 지구촌 패권을 둘러싼 총체적인 경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만하게 보지 않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지구촌이 디지털 시대로 변화합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선교와 새로운 교회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안할 수 있다면 아주 최소한의 것으로는 한국교회 디지털 센터가 필요합니다. 각각 자기의 서버를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집단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서 그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플랫폼으로 삼아서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을 제공해야 됩니다. 여섯째, 기후위기는 지구 생태계와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절약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 생활을 다 바꿀 수 없습니다. 지구위기가 다음 세대 생물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생존에 매우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일곱째, 한반도나 중국 혹은 일본에서 치명적인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2의 후쿠시마가 울진에서 생길 수 있고 영광에 생길 수 있고 산동성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태평양 연안이 후쿠시마에 생긴 사고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건 한국교회가 감시해야 합니다. 그건 우리의 권한이고 생존의 조건입니다. 여덟 번째, 한국 사회의 빈부, 지역, 남북, 세대 간의 통합과 소통과 통합을 이룰 민주적인 소통 구조와 사회 통합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한국 사회는 불평등 지수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사회 안전망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가난한 이웃들 생존이 위협받을 때 우리의 안전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잘 섬겨야 합니다. 열째, 세대 간의 단절은 문명사적인 단절이며 청년 세대의 상실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11번째,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주민을 포용하는 다문화 정책 혹은 이민 정책이 필요합니다. 12번째, 한국 사회의 세속화 경영을 거스르는 종교적인 가치와 영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의 지성과 교류하며 제2의 종교개혁을 완수한다는 각오로 근본적인 성찰을 통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행의 시대에 대응하는 일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개인적인 영성적 삶으로부터 시작해서 연합운동의 세트를 공고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하되 집단적인 논의를 통해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게 큰 틀의 사고가 필요합니다. 우선 눈앞에 있는 과제를 위해서 몇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새로 전개되는 이 시대가 한 세대를 갈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서로 무릎을 맞대고 마음을 열고 큰 틀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이 큰 사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후회할 것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우리 사회 주인이 될 때 어떤 사회가 돼야 하겠는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가치를 한국교회가 제시해야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종교가 된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관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이면 늦을 것입니다. 올해 시작하고 긴급하게 시작해서 한국 사회의 어떤 지성적인 가치를 제시하는 그런 종교가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단기적인 과제만 우리 교회 중심으로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1. 제2의 종교개혁을 통해 성경 중심의 신앙을 회복한다. 2.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분열을 극복하고 공교단 중심의 일치를 발전시킨다. 3. 탄소음식, 약자보호, 사회안전망 제공 등의 사회적 공공성을 실현한다. 4. 가정에 대한 건강한 이해를 비롯해서 기독교의 가치관을 사회 속에 구현한다. 5. 기독교의 문화유산을 한국사회 공공재로 자기매김하도록 근대문화유산법 제정을 추진 시행한다. 6. 마을목회, 마을음악회, 마을도서관, 대안학교 등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한다. 7.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하여 디지털 아카이브, 선교교육망 등을 마련한다. 8. 공교회, 대형교회, 선교단체 간의 영적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기독대학교와 교육기관, 병원, 언론, 기독교 NGO를 지원한다. 9. 신학 연구를 진작시키고 차세대 기독교 지도자를 육성하는 펀드를 조성한다. 이제 개인의 시혜나 교회 노력이 아닌 펀드를 통해서 신학 연구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많은 펀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10억 정도의 펀드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기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30억 정도의 펀드를 마련할 수 있다면 충분히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0억 정도의 펀드를 마련하는 것은 기도하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한국교회가 차세대 신학 지도자, 차세대 교회 지도자를 키울 수 있도록 이제는 어떤 개인의 지배가 아니라 집단 지성과 집단적인 노력을 통해서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10번째,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대륙의 주요 교회와 교단 간 1:1 관계망을 형성하여 21세기 세계 교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력을 형성한다. 특별히 보험주의권이 이렇게 세계 교회와 관계가 약화되면 안 됩니다. 에큐메니칼권은 전통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잘 유지하고 있고 그 속에서 지도력도 잘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복음주의적인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들끼리의 관계를 이렇게 놓치면 안 됩니다. 벌써 반세기 이상 지났습니다. 더 늦기 전에 건전한 교단과 관계를 형성하고 건전한 교단과의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교회 망을 마련하지 않으면 세계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세한 얘기를 더 길게 하는 것은 피하겠습니다만 이 세계교회에 대해서 책임 있게 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사 보내서 현지 교회에 전도하는, 현지인들에게 전도하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한 교회 간의 유니버설한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와
협력하는 새로운 관계로 발전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빛을 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죄송합니다. 낚시를 말하면 떡밥은 다 풀어놨습니다. 거두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번에 22,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역을 합니까? 그 헌신적인 사역에 대해서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다 감동도 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거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 간의 관계, 정상적인 교류는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한 라운드 테이블 형성이든 대안을 갖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제 4분 남았는데요. 요 말씀 정리하면 시간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한국장로교 청년합회 방향은 확실합니다. 한국장로교 청년합회는 하나의 장로교회 이상을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갈라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언젠가 하나의 장로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방향을 분명히 이해하는 사람이라야 한장총을 대표할 자격이 있고 한장총의 멤버 교회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교단 다체제 운동이 한풀 꺾인 이즈음에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기는 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장로교회를 향한 꿈의 깃발을 내리는 것은 너무 성급합니다. 한장총은 하나의 장로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단체래야 비로소 그 단체의 존재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장총이 연합에 대해 생각하는 이즈음에 하나의 장로교회라고 하는 매우 심플하고 단순한 목표를 공유하면서 같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한장총은 회원인 장로교단의 지도력 간의 친교와 교류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 이상을 분명하게 표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치가 있습니다. 하나의 성경, 하나의 찬송, 하나의 신조, 하나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같이 고백하는 교단들입니다. 그러니 하나의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상을 분명하게 표방하는 단체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지구촌과 한국사의 변화 속에서 한국교회 연합 기관으로 장로교회의 일치 증진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런 일치 증진은 눈앞에 놓여져 있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디지털 시대에 대항하는 장기 전략을 함께 마련하고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 길에 포기하지 않고 같이 가는 데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적인 연합기관의 발전을 위해서 복음적인 연합기관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띤 강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2022년 한장교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주제는 아시다시피 한국교회 연합기관 이대로 좋은 가고 그다음에 부제는 미래지향적인 한국교회 연합 운동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그 연합단체의 통합에 대해서 언급이 있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국 장로교가 또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의미가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지고 단순한 단체만의 그 통일된 목소리가 때로는 다양성의 중요성을 우리가 또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우리 이희성 교수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고 또 질의에 대해서 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 이럴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지목한다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지목당하셔도 좀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한두 분은 좀 질문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처음 스타트로 우리 합신 총무 되시는 우리 정성혁 목사님
1강연, 2강연 중에 아무것도 좋습니다. 한번 질의해 주시면 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저도 늘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고백의 의미를 한국 교회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또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 교단 다체제 혹은 한 체제 다교단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한국 장로교 총연합의 어떤 책임을 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이것이 현재 있는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통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라는 것이 저희 고백이고, 앞으로 행할 거시적인 안목에 대해서 듣고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요. 당장 이게 교회가 혹은 한 장총이 할 수 있는 어떤 큰 안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교회 연합기관 내 연합 혹은 통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지금 이 자리가 한장총 세미나입니다.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것은 먼저 한국 교회가 시작할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그것도 이제 공의회가 성립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연합 과정을 볼 때에 장로교가 중심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글들을 읽어보면은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여러 장로교회, 남장로교회, 북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가 주축이 돼가지고 하나를 이루었고, 거기에 감리교회까지도 동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해주고 싶은 것은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1700년 동안에 한국 불교가 1위 종교였습니다. 근데 1위 종교가 지금 기독교로 바뀌었습니다. 기독교가 1위 종교가 된 사회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단체가 기독교입니다. 단일 단체로는. 그러면은 이 단체에게 기대를 하는 한국 사회에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1위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위상도 있지만 동시에 책임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 책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교회가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어서 제가 아까 발제에 말했던 것처럼 세상을 향한 사회를 향한 선교와 또 사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에 하나로 연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하여 가능하면 한국교회의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장로교회가 아까 우리 병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장로교회가 먼저 하나가 되고, 이게 한국교회의 역사이고 뿌리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어서 이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 기독교에 거는 그 기대와 그 기대치를 우리가 적어도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에 연합을 하여서 이 사회에 사랑하고, 아까 여러 가지 이 사회의 현안 이슈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개교단 가지고는 힘듭니다. 말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발제에 말씀드린 것은 연합기관은 연합기관 자체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합기관은 사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아까 우리 변 목사님 말씀해 주신 여러 다양한 이 시대의 이슈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담아내고 기독교의 목소리를 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교회가, 특히 장로교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했으면 제일 좋게, 이게 우리의 제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뿌리기도 하고 우리가 지도권을 가지고 정말 솔선수범하여서 하나가 된다면은 이 대한민국 사회의 제1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정말 동일한 목소리로 한 리더십과
한 체제 안에서 한다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이 사회를 섬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번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먼저 어느 교수님한테 예. 이 교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신문 지용길 목사입니다. 교수님 강의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거든요. 보편 교회, 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돼야 된다. 이제 이게 말이 되지만은 이미 우리는 하나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인 교회다 하는 사실을 개개 교회나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힘써야 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또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한장총 세미나니까 한장총에서 이제 교회나 개개인이 우리가 하나다 하는 그런 사실들을 이렇게 좀 상기시키고 그래서 네네. 그래 우리는 어느 부분에 있으니 약간 다른 부분은 있지만은 우리가 한 믿음, 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다 하는 것들을 네.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좀 불러일으킨다고 해야 되나요? 멋있네요. 이런 역할들을 네. 좀 해야 될 텐데 네네. 어떤 것이 있을지 좀 교수님 생각하시는 부분. 네, 제가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지금까지 발표된 모든 교수님들의 교회 연합에 대한 글들을 다 읽어봤습니다. 제가 논문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잡지에 나온 것도 크리스천 잡지에 나온 것도 다 읽어보고 또 외국 아티클도 보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큰 이슈가 되는데요. 먼저 작게부터 시작했습니다. 작게는 아까 우리 변 목사님 너무 귀한 말씀하셨는데 한국 기독교인들이 큰 틀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교회, 내 사역, 한 영혼 구원인데 이제는 우리의 패러다임과 시대를 보는 눈을 거시적으로 메타 내러티브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교회에서 한국교회 연합주의를 한국교회적으로 지킨다든지 그래서 적어도 장로교회만이라도 공교회성에 대한 이 칼빈의 가르침, 그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그 헤르만 바빙크의 조지신학학자 헤르만 바빙크도 얼마나 공교회성을 많이 강조한지 모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5장에도 공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존 칼빈도 공교회에 대한 강조를 얼마나 많이 가르침의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화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교회론을 강의하실 때 교회의 중요성을 강의하실 때에 설교 중에 아니면 사도신경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공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개교회가 세워지는 것의 중요성. 지금 그동안 한국교회 성경 공부안에 제가 쭉 살펴보면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요. 교회론이 부족합니다. 개인 영혼 구원은 많아요. 개인 기도하고 개인 전도하고 개인 봉사는 많은데 이 교회론에 관한 가르침이 좀 부족하고 교회론 가운데서 이제는 거시적인 공교회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은 거의 전무합니다. 성경 공부 한번 교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교회 강단에서 공교회에 대한 설교 거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장로교회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칼빈의 가르침과 그 위에 여러 조지 신학적인 관점에서 아까 보편적 교회, 홀리 캐톨릭 처치에 대한 그런 부분을 교회에서 강단에서 설교하시면 제일 좋겠다. 그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부분들을 교단이나 이런 교회 한장총이나 해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래서 이거를 청년들에게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곧 있으면 구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랐을 때만 해도 한국교회 연합부흥회가 많았습니다. 이쪽 교회와 저쪽 연합해서 부흥회하고 지역 연합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그러한 그 영적인 부흥 운동이 좀 이제는 제도적인 노력뿐만이 아니라
각 교회와 교회, 교단과 교단 사이의 연합부흥 운동은 그런 패러다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같이 한국 교회를 해서 부흥을 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준비한 성경 공부 교재를 또 풀기도 하고 그런 시도들이 이제 하나씩 있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제 신학교 안에서도 이제 저도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 공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경고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이 없을 것 같아서 지목까지 했었는데, 네, 예. 저는 HB 한반도 방송의 전태석 기자입니다. 지금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보다 저들은 당장 한국교회연합기관을 지금 변죽을 계속 몇 년간 울리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머리는 합치자고 하면서 몸은 합쳐지지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억지로 이 합치는 그런 개념보다는 각 기관을 놔두고 한국교회 연합기관 총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해서 서로 협의해서 협력해서 좋은 길을 찾는 길도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좋은 그런 방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 주십시오. 사회자는 제가 사회인데 제가 좀 직답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세미나의 의미는 저희들이 최근에 연합단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법론이라든가 어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연합을 이제 어떤 신학적으로라든가 이런 거 교리적으로 어떤 토대를 세미나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요. 조금 현실적인 부분은 이제 금방 질문하셨던 거에 대해서 답이 되지 않더라도 양해해 주시면은 오늘의 그 의도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제 한 분만 더 받고 좀 마치죠. 너무 또 저 뒤에 우리 기자님. 어느 강사님께 질문? 이희성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봐도 제가 변찬배 목사님은 현장에 계셨다 보니까 기자들하고 우리하고 이제 있으니까 질문할 것은 개인적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한장총 세미나하고 장로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인 뉴스의 김성수 편집국장이고요. 그 교수님께 한 두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제일 교단 분열이 심한 거는 장로교고요. 장로교 중 안에서도 한장총의 역할은 그 과거에 장로교들의 한교단 다체제, 변창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한교단 다체제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그것이 지금 한 4, 5년 전부터는 그냥 무색하게 됐고 도리어 지금 이제 한장총 내에서도 장로교단들을 더 많이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 합동측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습하기 위해서 뛰어나가서 교단을 만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일비재한데 지금 오늘 발제하신 부분 중에서 한국 장로교회가 연합운동을 하기 위해서 연합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정작 이제 필요한 한장총이 앞으로 연합기관으로서 나가는 부분에서 이제 신조와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나 삼위일체나 모든 부분은 다 똑같지만 지금 한교단 다체제를 하겠다는 결의를 하고서 그것이 사라진 지가 불과 6, 7년이 안 됐습니다. 이제는 한교단 다체제라는 얘기 자체도 한장총 내에서는 사라져 있고 이제 장로교회의 연합체로서의 모습으로서 나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로서 왜냐하면 한장총의 연합운동이든 연합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부분을 한교단 다체제를 왜 수용하려다가 결국은 안 되게 됐는지 그거는 어떻게 보고 계신 건지 장로교회가 한교단 다체제로는 한장총이 결국은 못 가게 돼야 되는지 교수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한 교단 다체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그 개념이 과거 연합운동 한 5, 6년 전에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는 못했습니다. 한 교단 다체제의 명확한 데피니션이 무엇인지 아마 이 부분은 변창배 목사님이 좀 더 설명을 잘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 한번 잠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것들을 말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변 목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저는 거기에 백업하면서 신학적 원리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좀 더 이 답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 목사님 나오셔서 먼저. 작년에 한장총에서 세미나 할 때 한교단 다체제 운동의 평가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한교단 다체제 운동은 약 한 20년쯤 전에 한장총의 당시에 신학위원장 역할을 하셨던 이종인 목사님 중심으로 시작이 됐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여러 장로교단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몇 번씩 심포지엄도 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켈빈 탄생 500주년인가 기념할 때 그때 구체적인 제안으로 한교단 다체제 헌법을 제안해서 교단들이 결의한 일이 있습니다. 2012년에 저희 교단하고 세 교단이 그 헌법을 결의했는데 저희는 그 헌법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고 연구하는 문서로 받아들여서 계속 다룰 수 있도록까지만 결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한장총회에서 제안할 때는 이제 서너 번 모임을 크게 해서 각 교단장님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했었는데 기대했던 것은 각 교단 총회에서 한 교단 다체제 헌법을 결의하고 먼저 헌법을 결의한 후 헌법을 일종의 우산처럼 씌우고 각 교단이 각자 독립적으로 각각 치리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대해서도 또 사도신경에 대해서도 미스터 신앙고백에 대해서도 거의 완전히 모든 장로교회가 다 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적 기초나 교리적 기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신앙, 공동의 신조, 공동의 신앙고백 위에 치리에 있어서만 헌법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으로 하셨던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있었고 2017년 무렵까지 한교단 다체제 논의를 했었는데 결실을 맺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 논의는 지금 와서 다시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기록하는 것 외에 특별한 의미는 있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한동안 우리는 그 방식으로 노력했다 해봤는데 공동의 신앙, 공동의 성경, 공동의 신조를 확인하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7일을 공동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마침표를 찍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역사가 있었고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부연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면은요. 이 연합운동의 가장 효율하기보다는 일단 그 예수님의 기도, 그다음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 봤을 때에 제가 어떤 걸 깨달았냐면은 연합운동을 한다면은 그래도 교리가 같고 그래도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서로 대화가 통하는 팀부터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연합운동은 가장 중요한 게 외적이며 제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이고 내면적이며 교리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이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한국 교회가 초창기부터 있었던 장로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솔선수범해서 하면은 제일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일한 신조와 동일한 역사적 전통과 그런 가르침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뭘 담지 못하냐면은
물론 장로교가 중심이 된다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솔선수범이고 모태이지만은 그 위에 연합을 위해서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법조인 단체, 교육인 단체, 또 미디어 단체, 이분 진정한 한국교 연합을 위해서는 이 틈 사이에 있는 단체들까지도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연합의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까지도 있으면 좋겠고, 그러나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솔선수범하고 주축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장로교가 솔선수범하고 같이 대화가 되고 신앙적인 어느 정도 일치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교회 전통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되, 그러나 거기에 들지 않은, 교단에 속하지 않은 여러 기독교 단체들까지도 같이 엮어낼 수 있는 큰 틀에 무언가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 상임회장 되시는 정서영 목사님께서 조금 맺은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폐회기도를 조광식 목사님 하시고요. 그다음에 강사님과 그다음에 한장조 임원들이 좀 사진을 찍는 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겨울이 되면 목이 좀 안 좋아서 복장을 이렇게 하고 나오신 것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저는 한기총, 한교연, 또 한교총 만들어질 때 그 주변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교연에서 대표회장을 역임했고, 또 세기총에서도 대표회장 역임했고, 한장총은 10년 전에 대표회장 단독으로 출마했다가 그 당시 WCC 문제 때문에 우리 보수교단 장로교회들끼리 모여야 된다고 합동측하고, 그래서 합동측 임원회의를 거치고 보수교단 연합체를 만든다고 해서 제가 총회하는 날 문 앞에까지 가서 후보 사직을 하고 돌아선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보수교단 연합단체 그리고 진보교단 연합단체 두 개 정도는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잘 견제를 하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 이 단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운영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을 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한기총에서 한교연 만들어지고 한교연에서 한교총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정말 꼭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교단과 아까 우리 변창배 목사님이 말씀했듯이 교단 이기주의가 작동한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교단 이기주의 그리고 구성 멤버, 사람의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선교단체의 목적이 선교하는, 우리 연합단체의 목적이 선교라는 그런 데 개념이 없으면 그 의미가 없다 말씀했는데 절대적으로 동감하고요. 종교개혁자들도 그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선교단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 선교단체를 운영하는 멤버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교단 이기주의와 그리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하시라도 없어지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할 그런 원인이 늘 안에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연합사업 안에 있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한국 교회가 굉장히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 어느 누구라도 이 브레이크를 좀 밟아줘야 되는데 이 브레이크를 밟아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뭐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딱 드러내놓고 지금 한국 교회에서 한국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정말 진정으로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시냐 이런 질문을 하면요 그런 목사님들이 얼른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 과제를 안고 오늘날 한국 연합 단체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이 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목적도 좋고 또 해야 할 당위성도 있지만은 구성 멤버들과 그 조직을 운영해가는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늘 이렇게 고민하고 고심하고 또 분리되고 이런 것을 계속 겪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사람의 문제, 그다음에 교단 이기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교회 연합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런 일을 되풀이하면서 계속 힘든 과정을 아마 거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 관해서 우리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또 연합단체가 대정부, 대사회를 향해서 어떤 굉장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두 분 한장충에 시간 좀 내서 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오늘 두 분 하시는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우리 한장총 모든 멤버들이 두 분의 말씀도 잘 받고 또 많은 생각을 하고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생각합니다. 우리 한장총 멤버들이 한기총회도 있고 한교연회도 있고 한교총회도 있고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연합단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아마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두 분 고맙고요. 끝까지 잘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한장총 세미나를 은혜 중에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연합운동에 대한 과제를 안고 갑니다. 이제는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하나 되는 길들을 함께 열게 하여 주시고 정치적인 수단이 아니라 성경적 본질에 충실한 성경적 가치관에 근거한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편안히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네,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앞쪽으로 오셔서 우리 강사님들과 임원들 중심으로 우리 한장총회 회원교단 총무님들 전부 앞쪽으로 오셔서 함께 사진 한 장 기념에 남길 수 있도록 전부 한번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원교단 총무님들 자리에 계신 분들 전부 다 앉아 계시지 말고 앞쪽으로 오셔서요. 강사님 또 상임회장님 우리 임원들 함께 모시고 우리 사진 찍겠습니다.